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새벽 이 기도의 자리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이 다니엘이 직접 경험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이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본 이 환상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다니엘 12장의 말씀은 다니엘서의 마지막 장으로서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다니엘 12장의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멘. 1절 말씀을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의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으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미가엘은 이 하나님의 천사장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 이름이 기록된 천사가 이 두 천사가 있어요. 바로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그런데 이 두 천사가 하는 일이 각각 조금 달라요. 가브리엘은 어떤 일을 하는 천사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천사가 이 가브리엘인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전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니엘 8장 16절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환상을 깨닫게 하시려고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이 가브리엘의 활약이 좀 더 잘 나타나 있죠. 누가복음 1장을 보면 한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사도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는데 이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전령과도 같은 천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미가엘은 어떤 일을 하는 천사입니까? 미가엘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다니엘 10장에도 보면은 바사와 헬라 같은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인데 그때에 미가엘이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천사들과 이 용들이 더불어서 싸우는 어떤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천사들의 편에서 이름이 있는 천사들의 대장이 바로 이 미가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직접 원수들과 맞서 싸우는 천사가 그 천사들의 장군이 바로 미가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가브리엘은 계시의 천사고 미가엘은 힘의 천사라고 전쟁의 천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 힘의 천사 미가엘이 일어날 것인데 그가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스라엘을 호위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큰 군주 미가엘을
세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천사장 미가엘이 이스라엘의 보디가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사단 마귀를 물리치는 천사장 미가엘이 우리를 호위하기 위해서 일어난다고 생각하면은 이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호위하기 위해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신다는 것은요, 다르게 생각하면 우리가 그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장 미가엘을 괜히 보내시겠냐고. 우리가 처한 상황이 만만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위험한 상황 속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려면 강한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셨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1절 말씀의 두 번째 부분이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할 것인데 그 환란이 얼마나 극심할 것인지 개국 이래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그때까지 본 적도 없던 환란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순서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의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순서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통은 어떻습니까? 환란이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문제가 있고 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해결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순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 주시려고 천사장 미가엘을 보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환란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은 예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환란을 당한 다음에서야 그 환란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을 찾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환란이 있기 이전에 그 환란에 대한 해결책을 미리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환란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참 절묘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래요.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어떻게 도우시느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랬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의 말씀입니까? 시험을 당한 다음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시험을 당해서 한참 동안 고생을 한 다음에 그제서야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즈음에, 그러니까 시험을 당하기 직전에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늦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각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험이 있기 전에 미리 먼저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피할 길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시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시험을 피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던 길 계속 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니까, 그래서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주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피할 길을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이 부족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순종하는 이에게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 한 난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길이 좁은 길이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길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시험을 피하는 방법이요,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이요, 축복을 누리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스라엘에 지금까지 경험한 적이 없는 큰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환란을 피할 방법을 마련해 주셨기 때문에 환란의 끝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누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까?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모든 백성이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 중에서 책에 기록된 자만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생명책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긴 자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의 이름을 쓰고 지울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겁니다. 우리 주님께 속한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거예요. 바로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님께서 시험을 피할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길로 나아가지를 않는다면 우리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망 권세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할 길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을 따라가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서 주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는데 그들이 그 길로 들어오지를 않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데 믿지를 않으니까 그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맨. 이제 마지막 날에 주님의 구원이 임할 것인데 자는 자 중에서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천국에 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책에 이름이 적힌 사람들은 영생을 얻게 되겠지만 주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책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쁘고 감사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적히지 못한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혹은 우리가 사랑하는 친구들 중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전도인 겁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을 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먼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IQ가 높고 시험 성적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주님을 높이고 주님께 영광 돌릴 줄 아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지혜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또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죄악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들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우리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셔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그 귀한 영광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시기를 원합니다.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구원의 기쁨을 나누고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안타까운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일이고 또한 우리 주님의 자랑이 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자랑이 되는 우리 만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